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8장 1절만 찬양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나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합니다. 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위로받고 셈을 얻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참 교인이 줄어드는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빌립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아마도 빌립을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활동을 하셨고,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한 동네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빌립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 없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즉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가 아니라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빌립이 중요성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가 자세히 없을까?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그 신앙이 아주 단순하고 순수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도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이삭이 주도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삭의 삶이 굉장히 단순했고 순수했고 신앙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고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이 꼭 자랑은 아닙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꽤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런 빌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자기의 가까운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그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뭐냐? 이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오셨다. 그 선지자들, 선지서들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그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빌립은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 정확하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것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은 가나 즉 이 나사렛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대번의 반응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오늘 성경 뭐라 했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사렛 옆 동네 사람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뭐 좋은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느냐. 왜 그러냐. 나사렛은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나사렛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북쪽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이라서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투리가 심해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방 나라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의 순수성, 혈통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심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번에 하는 말이, 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와서 봐라.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 와서 봐라. 주님 만나보면 네가 알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첫 말씀이 뭐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좋은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신앙인이라, 진실된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참 신앙인이구나 할 때 나다나엘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무슨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천리안, 만리안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로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할 때 나다나엘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나를 꿰뚫어 아시는구나. 그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보았던 그 환상,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빌립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냐? 증거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물론 그럴 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 복음, 진리가 있으면 된다. 두 가지가, 말씀만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 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또한 삶을 이해하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는데 너희는 그런 건 둘째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모이를 힘쓰며 나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